Heute Predigt wird über das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에 그 죄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들추어낸 예수를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가는 곳마다 일으키는 기적과 치유, 그것은 온 백성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고, 이제 백성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면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 그의 행적,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협조를 빌어서 예수를 체포한 그들은 대제사장의 형식적인 취조를 거쳐서 로마가 유대 지역에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 역시 로마 식민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었지만 죄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으므로 로마 총독의 명의로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함입니다. 로마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총독을 세웠습니다. 총독의 임무는 식민지 백성들이 소요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림으로써 로마 제국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이 파견된 여러 지역 가운데서 특히 유대 지역은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크고 작은 봉기가 그치질 않았고 늘 소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된 것을 다들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곳을 잘 다스려서 그 정치력을 인정받게 되면 중앙으로 진출해서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 지역은 야망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폰티우스 빌라토는 고집이 매우 세고 성질이 포악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성격과 행동은 그를 출세의 길로 줄다름치게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 파멸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중 일부입니다. 죄수로 잡혀온 피고 예수에게 빌라도가 던진 질문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무엇에 관심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33절, 35절,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 무슨 일을 했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 내 나라가 있다고? 이거 좀 불순한 냄새가 납니다. 정치적 음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왕이요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거품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스스로 왕이라 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하겠다는 말인데 이건 반역이다. 예수가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예수가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아닌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 빌라도는 단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신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하나뿐입니다. 권력.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36절 말씀이죠. 또 37절 말씀,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네가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대한 예수의 응답도 동문서답으로 들려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뭐요? What is the right? 유명한 질문입니다. 참으로 근원적이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일, 학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처럼 심각한 질문을 던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예수가 대답하지 않은 질문, 심지어 예수마저 침묵하게 했던 질문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장본인이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질문이라면 이 정도의 질문을 던진 뒤에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진지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자마자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하죠. 그리고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고소장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죄란 정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진리에, 심오한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던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과 고발장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정치적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신문을 해보니까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소문 참 많이 났는데 왕이라고도 하던데 정작 만나서 보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진리? 그렇다면 빌라도 자신에게나 황제에게나 아무런 위협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유대교 내에서 일어난 종교 권력 다툼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힘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권력 추구형의 사람들에게 진리란 변화하는 현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가고 인정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더욱 강한 진리입니다.
큰 소리 치고 힘 좀 쓰는데 도움이 되면 진리고, 방해가 되면 굳이 어렵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잃어버린 진리는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상실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아주 진지한 빌라도의 질문, What is the Bahad? 뭐가 진리요? 라는 질문, 사실 아주 냉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진리? 죄수로 잡혀온 주제에 진리가 다 뭐냐? 김 빠지게.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비아냥거림. 그게 빌라도의 진리가 뭐요? 였습니다. 이 냉소적 비아냥거림에 주님이 굳이 대답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질문과 함께 방을 나가버렸지만 제대로 물어지지 못한 물음, 진리란 무엇인가? 이 화두는 그 방에 홀로 있는 예수와 함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질문을, 진리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예수에게로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방식이 아니라 무시당한 예수의 방식으로 다시 물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만이 예수가 말하는 진리가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드러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는 인류가 받아들이고 좇아야 할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진리에 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풀이하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은 인류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조차 이제는 장애물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산다고 하는 것의 기준을 물질과 기계가 아니라, 속도와 양이 아니라 정의, 평등, 진실, 평화로 잘 사는 것의 기준을 삼고 세상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못 살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노예가 되어가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뒤 19장 15절 말씀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까지 내뱉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대제사장,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대답입니다. 19장 15절,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그토록 간절한 민족의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황제 폐하 만세를 부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사탄과도 손을 잡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지 똑바르게 보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가 말하는 진리에 다가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다른 곳에서 진리에 대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교회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를 집어넣었습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예수의 자리에 교회를 들이밀더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사제의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기독교의 전성기를 진리의 등불이 꺼진 암흑기, 중세 암흑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절대화, 심지어 스스로 자기 우상화, 자기 절대화를 경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진리에 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주님께는 심각해 보이는 그럴듯한 질문만 던지고 해답은 힘과 권력에서 찾는 빌라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는 예수를 넘기고 황제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절대화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예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철학 선생님처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삶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 그늘진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울음소리에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만일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뒤 끝까지 하신 일들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접어드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대로 땅에 떨어져서 썩는 밀알의 길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친히 앞장서 가시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자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죽음과 무덤조차 그를 가두지 못하는 참 자유인입니다. 따르시렵니까?
빌라도가 나간 방에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예수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실수도 오류도 많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음을 다시 예수께 던지면서 그분을 쫓아 진리의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물음을 던지며 주님을 따르는,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이것저것 케어, 묻기는 좋아하는데 물음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깨달음을 삶으로 잘 옮기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도 더 많습니다. 가슴이 열려야 주님의 말씀도 더 잘 들을 것 같고 진리를 향해서도 몸과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다. 산내려져 버린 우리의 가슴 주께서 높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동안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길 따르면서 우리 날마다 진리를 터득해 가는, 세상을 향한 진리의 증언자가 되는 복된 삶,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것이니 다
질수 있죠.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맡기거나 맡기겠나 죄 웃음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둔 길은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일할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